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성체가 되면 사랑하는 짝을 찾아서 산란을 한 다음에 그 순놈은 그 알들이 크기까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 알들을 지키는 고기입니다. 그 희생으로 그 알들이 깨어날 때쯤 되면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힘이 들어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 고기는 갓 태어난 새끼들의 첫 양식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생을 마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식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짖고 내세우는 사랑은 이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주고 싶을 때 주고, 그리고 말 잘 안 들으면 그 사랑까지도 통제하는 정말로 수준 낮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은 가시고기보다 좀 더 높은, 정말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는 연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경고하고 진노하고 앙가품의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 시린, 가슴에서 절절히 끓어오르는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그 화를 누구로 트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애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또다시 그 가슴 시린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그 이름의 히브리 말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전체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정말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며 하나님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 인애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love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loyalty, 바로 충성스러운, 충직한 그런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였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룰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충성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서 6장은요, 호세아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맥스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첫 머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초청의 메시지가 첫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신이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집을 나섰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탕자의 결핍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탕자는 유산을, 자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서 멋지게 자기 꿈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탕자에게 궁핍이 무엇인가를 혹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반대로 탕자가 근본적인 그 결핍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그 재산, 유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서 죽게 된 그 근본적인 결핍 앞에서 탕자가 떠올린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은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을 텐데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어느 지점이었을까요? 근본적인 결핍에서부터 바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초대하시고 계시는 착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갈과 궁핍은 어느 지점부터 시작됐을까요? 정말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딜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몸이 아니라 죄악된 관습에서 생각과 마음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부분은 호세아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5장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늘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 좀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다프라고 하는 것은 추적하다, 뒤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그 호세아서에서 주어가 이스라엘이 주어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가 이스라엘이 주어로 나올 경우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힘쓰다는 단어가,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이 단어가 헛된 수고, 무익한 애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2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가며가 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7절에도 나오는데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따라갈지가 라다프예요. 이스라엘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모두 다 이 모든 애씀이 결코 헛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힘쓰는 인간적인 노력은 무익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이 그대로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얼 하다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의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설교를 했었었고, 많은 설교자들이 역시 이 본문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참회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지만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말을 호세아가 인용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은 호세아가 형식적인 참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말을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인용한 말이고, 4절부터 6절까지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말에는 참회의 필수적인 요소인 죄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다윗의 참회시로 너무나 유명한 시편 51편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참회의 시편, 다윗의 시편 51편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진지한 죄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말씀에는 어떻죠?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흉내만 내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진지한 죄고백 없이, 나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참회함이 없이 피상적인 회개로 주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이 고백이 피상적인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탄식 부분을 보면 이게 잘못된 참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각각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남쪽과 북쪽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절망스러운 그 심정을 탄식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정말로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너의 정말로 그 죄악은 멈춰지지 않는구나. 가식적인 회개를 하는구나. 주님의 탄식이 여기에 절절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을 하고 계실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고 돌아오도록 기다렸고 책망했고 때로는 때려도 보았지만 이미 패역할 대로 패역하고 죄악의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이제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습니다. 그 위에 쓰러져 정말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 같대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하늘을 가렸던 그 구름을 뚫고 햇빛이 나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얄팍한 인애, 신실하지 못한 인애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회중의 참회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면 제사장들이 그 참회 기도를 듣고 참회자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이 보통 상례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참회의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해 줄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뜻밖의 정말로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버리고 참회를 듣고 참회를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자신감, 확신에 찬 그 고백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어떠한 참회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답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입에 발린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거짓된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참된 회개, 그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애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verse가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참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절부터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 정말로 눈에 발린 회개, 마음이 빠진, 진심이 빠진 그 회개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거짓된 참회를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문맥에 따라서 인자, 인애, 은혜, 자비,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심, 그런 그 번역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입니까? 언약의 그 충실함, 언약의 그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도리,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적인 도리, 그것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못난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십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을 좀 모면해 보려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면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얄팍한 참회를 보시면서, 형식적인 회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끝내는 값싼 은총에 길들여진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의 어긋난 신앙에 탄식하며 주님이 통곡하시며 내가 내게 어찌하랴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어요.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가슴 치는 참회가 없는 형식적인 그 회개 앞에서 하나님이 꺼내 드신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도리를 충실히 행하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삶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만 밑줄 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밑줄을 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종교 행위 그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만 마음이 빠진 제사, 진심이 빠진 번제보다 예배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의 도리는 예배 이외에서 그 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와 불화를 하고 있어요. 형제와 싸웠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애가 담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속을 뒤로하고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경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경건한 사람이래요. 이 경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을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된 경건으로 정말로 그런 사람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애가 있는 제사요, 이것이야말로 인애가 있는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경건이 없는 자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깃을 넓게 하고 성막 안에서 온갖 모양은 다 내고 있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로 정갈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경건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지식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몰라도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 죄를 들여다보는 참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인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가진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주님의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더 개입하게 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일 때,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며 달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의 빠른 지식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려고 알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지 어쩌면 이렇게 관심이 없고 모르며 그냥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자신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변에서 노는 소년과 같이 예쁜 조개 껍질을 찾아들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가득한 그 망망한 거대한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좀 더 예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좀 더 정말로 아름다운 조개 껍질 하나 가지고 내가 거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로 내 인생을 거기에 소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모든 기억이 사라졌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선생님인 아이작 뉴턴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도대체 알고 있는 게, 기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도 이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참된 회개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데 충만한 헷세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